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색깔이 있는 데는 조금 의미를 가지고 힘을 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고요. 이 예배는 일생일대에 오늘뿐인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리의 핵심. 그걸 우리 성경의 진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귀하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는 행복의 나눔터, 행복의 배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제목에는 여러분 주보에는 교회는 행복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행복의 배움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은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열심히 돈을 봅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어떤 분 보니까 하루에 2-3시간 직장생활 하신 분이 그래요. 2-3시간 운동을 하더라고. 왜 운동하냐? 행복하려고. 저는 그렇게 운동을 못하는데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다는 분도 있어요. 자녀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차지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이 어디서 나오고 우리가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의 진짜 행복은 또 뭔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위에 크게 써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행복을 배웁니다. 근데 모두 행복을 배우는데 모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아래에 이제 써 있는 게 돈, 성공, 건강, 인정받는 거, 또 지지받는 거 등등 있죠.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거 채워지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건 행복의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건 큰 틀에서 우리 전체 성경 전체 틀에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만 전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만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진짜 행복을 알고 갖고 알고 누리고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었던 분, 또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분들을 편애한 것 같아서 그렇게는 잘 말하지 않죠. 요즘에는 그렇게 편가르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아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죄 문제다, 죄 문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또 그걸 많이 채우고 누리고 더 많이 쟁취하느냐, 거기에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인데 그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어떤 분들은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행복을 나에게 주면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접하는 거라잖아요. 선물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아멘 받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잔고가 점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행복은 점점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의 수치는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의 수치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더 진해지면 행복은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나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행복 기초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미래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딱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면 손을 쫙 걷고 가는 순간 이 아이는 너무너무 신납니다. 옆에 무서운 개가 어르렁거려도요, 엄마 손에 아빠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아이는 겁내지 않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불안에 떨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능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로 시작하게 하는데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첫 번째 배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출발은 주님을 아는 건데,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행복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 이거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발견한다는 것도 좀 하기가 그랬는데,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근데 우리는 행복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또 발견하려고 해요. 많이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말도 그냥 행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내 스펙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배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정말 비어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피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선물을, 행복한 선물을 주셔서 그 행복을 가지고 계속 달려갔더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출발하지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되는데 나에게서 출발하니까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으리라, 이런 자세로 달려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라니까요.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알아지고 발견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늘 했던 말 가운데 하나예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때는 밥 안 줬어요. 떡도 안 줬고. 그때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전도사님이었죠. 제가 해천 중앙교회에 있을 때도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다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새벽 기도 마치고 신방 오시고요, 저녁 때 신방으로 오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들어서 알아요. 먹을 것이 아침이 먹을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기하시려고 그렇게 신방을, 그것도 장로님이나 집사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기를 하고 또 저녁에도 그렇게 요기를 해서, 사택에서는 밥을 해서 먹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러셨던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그래서 기도해주고 가서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내가 굶고 내가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처럼 사랑한 사랑의 증표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조건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고 보니까 알잖아요. 제가 예수 믿어서 먹고 살아요. 예수 믿고 밥이 나오고 예수 믿고 떡이 나오고 예수 믿고 다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다 지금 먹여 살려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사택도 제공해 주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님이 주시고 그 행복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저를 다 무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가면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때 전도사님이 또 지금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보다 15살 정도 위인 그분들이 저를 이제 가르친 거죠. 상렬아 어서 와라. 안고 정말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저를 그렇게 아버지 외에는 저를 안고 따뜻도 주고 막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의 시작과 과정이고 행복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수 안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교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유 문제라고 하는데 자유 문제가 아니에요. 깊게 들어가면 종교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냥 우리는 그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불행이냐 행복이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냐 불행하게 살 거냐,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어갈 것이냐 불행의 조건들을 만들어갈 것이냐에 가지고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불행으로 가는 길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 후손들이 불행으로 가는 길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길로 가게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바른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왜 저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차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가라고 하는데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약자 보호를 하라고 약자 보호법을 만들어놨어요. 가부, 고아,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섬겨라,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부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이 성경이에요. 성경. 내놓아라. 이게 차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으로 가는 길은 막아라. 이게 우상숭배를 아주 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인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 행복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죠. 우리 나예미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왜요? 가족이 행복하고 싶어서. 온 가족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 행복을 더 풍성히, 더 깊게, 넓게, 그리고 많이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장 큰 그 문제가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던 그 관계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줬고 그 십자가가 이처럼 사랑의 증표입니다. 증표. 그 예수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길로, 행복한 길로 우리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 이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80이 된 분이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 잘 섬겨야지 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여러분 지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천국 가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100살까지 산대요. 우리 노고사님한테 100살까지 사시라 했더니 뭐라 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100살이에요. 서군사님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아니 그러시더라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도 97이잖아요. 3년만 했으면 100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나이 적으신데 100살 사시지. 근데 건강하게 행복한 곳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살기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라 신나게 사는 겁니다. 신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그림에 다 제가 넣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건강이 어려워도 좀 육신에 아픔이 좀 있어도 나이가 좀 먹어도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끝나면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잘 참을 수 있죠. 1년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참을 수 있겠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가면 또 고등학교 가잖아요. 어려운 시험을 지나고 나면 또 문제가 해결됐죠.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되듯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날이 오고 천국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치입니다. 이거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좀 길어진 것뿐이에요. 저희 어머니, 저 다시 말씀드리는데 80에 돌아갈 줄 알았어요. 아프셔서. 근데 90이 되더라고. 90에는 돌아가시겠지. 좀 더 사시면 95은 사실 걸 아마. 그래서 90부터요, 80부터 어머니 케어를 했고, 90이 됐을 때는 이 아들들이 매주 고향을 갑니다. 잠을 자고 옵니다. 지금 7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작은 서울에 있는 아들도 가고 저도 가고 매달 한 번씩 가서 하는데 매주가 되는 거예요. 4주가 되는 거예요. 4주. 한 주씩. 그게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요. 이제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적이 15년이라니까요. 그런데 행복해요. 앞으로 3년도 행복할 줄 알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돈이 조금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또 육신의 아픔이 좀 있고, 혹시 또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은 그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고, 나도 그 소망으로 살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소망으로 산다면 이 땅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늘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천국으로 이민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이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죠?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데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도시 가거든. 언젠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때, 우리 한평땅에 있을 때, 함강교에 있을 때 신나게 행복하게 잘 누리다가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행복은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거고요. 주어진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처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줬다는 사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누리는 거고 가르쳐주는 거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행복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행복 수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생이 돼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서 그걸 알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서 그걸 누리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복 수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할 때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할 때고, 또 주변에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를 전하고 그 믿는 믿음의 행복을 나눠주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행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내려와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행복해도 이게 건강이 막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좋지 않은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막 빚이 갑자기 갚아져야 되는데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돈, 경제 문제, 또 뭐 관계 문제, 지위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 문제가 분명히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 덮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자녀 아이 문제를 말했는데요. 아이가 아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 먼저 우리 아이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불행입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불행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불행이 아니고, 일단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행복이지만 이 아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행복이고요. 또 그런 아이가 이 땅에서 누릴 그 수고에 대한 것도 다 누리고 수고를 하고 하나님 나라 간 것도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걸 가슴 깊이 막 새기면서 막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고통, 이걸 붙잡고 있는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픔 속에 있고 그런 고통 속에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행복 수업의 과정이고 완성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배우고 믿고 나누고 전하는 멋진 교회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이 행복을 가지고 우리 남은 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행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주여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관계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경제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더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행복의 배움터로 주신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알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문 위에 함강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